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당시 그 열방 가운데서의 이스라엘의 위치, 그 모든 세계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의 위치, 열방의 사사로 나시린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 당시의 이스라엘, 그 사사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로 삼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세워진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밀려서 이제 블레셋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넘겨지죠. 넘겨져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것을 상징하는 그 육적 두 눈이 뽑힙니다. 그 육신의 두 눈이 뽑히는 것은 우리로 봤을 때는 너무 슬픈 비극이고, 삼손 자체로서는 두 눈을 잃게 된다라는 것은 크나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손이 두 눈이 뽑히는 것은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육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자 했던 그 삼손의 그 눈이 뽑히자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상징하는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삼손은 다고신전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의 재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전쟁을 하고 자신들끼리 이제 부족들과 민족들끼리 싸우면 그 전쟁의 승리를 신의 승리로 항상 여겼습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을 이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신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자만 3,0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컸죠.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습니까? 그 수천 명이 이제 보는 앞에 삼손은 한 명의 광대처럼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의 머리가 밀렸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과 같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눈이 뽑히고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그가 가진 마지막 힘으로 이제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을 이제 안아서 숙여서 이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곤 신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30절 후반에 보면 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왜 있을까요? 단순히 죽인 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을까요? 사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인물이 사사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과 신음에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 다시 말해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때가 잠깐일 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주 잠깐이고 그의 삶의 대부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잠깐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되심을 상징하는 인물이 사사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사가 1차적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보지 못한 자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이 오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최종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사역들을 보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 사역이 정말 최종 승리였고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구절이 설명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수의 승리 중, 예수께서 하신 그 승리 중 진짜 승리는 어떤 승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치룬 승리였다라는 것을 미리 오늘 부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 싸워서 승리한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싸울 때마다 그는 일당백으로 싸우면서 승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합쳐도 삼손이 죽으면서 가져온 이 승리만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승리가, 삼손이 죽으면서 이룬 이 승리가 진짜 승리다, 최고의 승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뭔가 내놓기가 민망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뭔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삼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삶입니다라고 하기에는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너무 그의 삶은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그의 마지막 삶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모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에게 알면서 목숨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들릴라를 위해서 알면서도 목숨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헐리라 하신 것처럼 신전을 헐면서 그는 죽습니다. 죽음으로 진짜 승리를 가져온 것도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그는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망나니 같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사였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도 저는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 가운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살다가,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지금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제거하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도록 만드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내시고야 마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